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연의문답 158분에서 160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분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져 그 종파에 따라 직분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가톨릭은 교황, 성공회는 잉글랜드 국교회, 감리교는 감독, 비숍이라고 하고 침례교는 회중제도, 장로교는 장로 등 각 종파에 따라 수장이 있으며 그에 맞는 조직의 형태로 예배나 설교를 진행하는 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 각 종파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설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기절이라도 각 종파마다 또는 같은 종파라도 교단마다 다르게 설교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 얽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테바실레리아 톤 우라논 즉 천국, 이 천국으로 번역된 테바실레리아 톤 우라노는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호로고스 그리스도와 대화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성경 지식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자기 생각까지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질문 159번은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설교자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복음에 기초하여 설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인간의 죄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에 대하여 성경 원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본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말씀을 전해야 하며 호로고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호로고스와의 대화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호로고스와 관계 없으므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율법주의, 인본주의, 영지주의로 전환되고 말 것입니다. 호로고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제자의 심령 속에 세워진 성전으로 재림에 들어가서 임재하시며 날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특히 베드로나 바울은 호로고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4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톤 우라논, 하늘이라고 번역된 톤 우라논은 심령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호로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 전해 듣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신비주의를 이용해 복음의 혼란을 주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리, 율법주의에 묶여져 있는 자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 세상의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자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 160번에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성도와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온 신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에 능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비진리인 율법주의, 기복주의, 영지주의 설교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복음 전도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으며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는 목사의 설교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영지주의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신도는 성경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목사의 설교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규칙과 전통을 좋아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교리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내세워 신도들을 묶어두고 싶어합니다. 새로운 절기, 주일 성수, 11조, 교회 건물을 거룩한 성전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나라도 좋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면 그 이상으로 물질적 축복이 돌아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자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또는 신비주의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한다든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신도들에게 보여주는 목사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을 성경에 맞지 않게 설명하는 목사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복음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설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나 신도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배 안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 간다면 차라리 인터넷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참 의미는 복음 선포에 있습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속의 호로고 쓰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마음에 간직되고 마음에 울리고 그것으로 신도의 삶의 변화가 가져온다면 그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전달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신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 따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약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판켈미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아스 코이노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피세오스는 본성, 그리고 데이아스 코이노노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마치 인격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신성은 하나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변하는 모습이지만 신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 중에는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들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8가지 덕목이 등장하는데 마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믿음 안에 덕이 있고 덕 안에 지식이 있고 지식 안에 절제가 있으며 절제 안에 인내가 있고 인내 안에 경건이 있고 경건 안에 형제 우애가 있으며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 번역해서 더하라 라는 말이 노력하라, 영어로 make every effort to ad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번역은 주어진다, giving로 되어 있으며 헬라어 성경은 역시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신성이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덕이 생겨나고 지식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포모네는 주님의 보좌에 머무는 것인데 그래서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